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로 함께 하고요. 오늘은 좀 유례 없이 풍성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간식이 부실했다고 느끼셨는지 이번 주에 간식이 좀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함께 간식하시면서 또 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을 사경회를 마련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 금요일부터 주일이고요. 저녁 시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의 은퇴 목사님이신 한상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G3 메디슨 교회하고 제일순복음 교회하고 또 저희 교회하고 함께 이제 연합해서 굿네이버스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저희 교회 단독으로 모실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굿네이버스 후원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의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2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반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참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네. 요즘 평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잘 지냈습니다 라고 또는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새삼 감사한 요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정보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고위 정치인들이나 뭐 군사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전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잡고 대비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하루아침 자고 깨면 전쟁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민족 또한 겪었던 일입니다. 요즘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평안했던 일상을 빼앗기고 졸지의 피난민 또는 전쟁 중인 국가의 난민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터뷰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인터뷰들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계속될 것 같은 평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재해만이 사람의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 또한, 전쟁 또한 우리의 일상을 하루아침에 약탈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지금도 전쟁을 무서워하시잖아요. 전쟁이 정말 무서운 거다. 공산당이 정말 끔찍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후 세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죠. 전쟁이 뭐지? 전쟁 상황이 어떠한 것이지? 피난을 간다는 것은 어떠한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루아침에 불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전쟁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최악의 인재예요. 자연재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태풍만, 홍수만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야말로 최악의 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이런 인사를 서로에게 건네고 지난 한 주 잘 지냈습니다. 때로는 보면 몰라요? 라는 식으로 그냥 눈짓으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는 참으로 귀한 하루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전쟁에 관련된 용어 중에 또 하나 요즘 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출구 전략이라는 용어입니다. 출구 전략. 이 출구 전략이라는 원래 임무를 완수한 군대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전쟁에서 퇴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쟁을 다 치고 나서 언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를 뺄 것인가, 어떻게 본국으로 송환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이 출구 전략입니다. 그 이후에 경제에서도 이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경제에서의 출구 전략이란 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원상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정책,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은 뭐죠?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금리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을 것인가?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한 국가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해요.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합니다. 출구 전략.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도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서 하마스의 군대들이 들어가서 통제력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그들을 참수하는, 원래는 그 정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통제력을 잃어버린 군인들이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하마스 쪽에서는 더 이상 정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끝내야만 되는데, 끝내야 하는 편은 이스라엘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 끝낼 것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죠. 푸틴이, 젤렌스키가 언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출구 전략을 세운다면 끝없는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를 막 했지만 사실 우리 부부싸움에서도 그렇잖아요. 싸움은 쉽게 일어나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끝낼 거냐? 그렇죠? 간혹 남자분들 중에 또 여자분들 중에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부싸움의 전략을 세웠다. 그럼 이제 이 말을 언제 하게 될 것인가?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하고 있는 오늘이 말할 그날이에요. 감정적으로 욱해서 부부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부싸움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언제 끝낼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시기가 정해졌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말을 건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소위 부부싸움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욱해서 아이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아이를 풀어줄 것인가? 저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혼내는 것보다 이 혼내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안 혼낸 티를 내고 혼낼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상처 없이 혼냈다는 마음보다는 배웠다는 느낌을 준 채로 이 훈육을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훈육에도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다름 아닌 화해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아무리 싸워도요, 저 집은 참 사흘이 멀다 하고 싸우는데 잘 지내. 그죠? 왜 그럴까요? 화해의 기술이 좋기 때문이에요. 출구 전략이 좋기 때문에. 다시 안 볼 사이라면 우리에게 화해의 기술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면, 계속되어야 한다면, 분란과 갈등이 이 관계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여야 한다면 우리에게 이 화해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화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분란과 갈등을 오히려 이 관계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려 죽은 사람, 큰 병이 걸렸어요. 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그 병을 죽을 병이라고 기억하게 되겠지만,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그 병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싸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 화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었던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죄를 어떻게 돌이켰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셨어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가 내가 졌다, 그 죄를 자신이 지은 죄임을 다윗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실상의 그의 회개는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자 시작된 것은 완성된 회개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용서받은 자의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에게 어떠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했는지,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이 죄를 탈출했는지,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죄명, 간음, 또 뭐가 있었죠? 살인입니다. 고의적 살인이죠. 남편이 있던
밧세바와 동침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죄값은 사형입니다. 죽음이에요. 말 그대로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다윗의 고백,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죠. 용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음의 대가를, 죽음에 상응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만 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대가는 다름 아닌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하여 생긴 그 아이였습니다. 나단은 반드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심으로 이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죽게 된 내 아이, 내 생명을 대신에 죽게 되는 어린 생명. 다윗은 그 아이를 놓고 그 즉시로부터 그날부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장로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채 모든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왕의 직위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지어진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무엇을 부정하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창조되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라며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합니다. 정말 그 죄를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부끄러울 때 내가 정말 어디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죄값을 치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안 되는 걸까요? 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이라고 다윗이 한탄할 정도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죽는 것보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부정하면서까지 회개했다면 자신의 진실함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도 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자살은 안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생각 이면의 한 10% 정도는 그럼 지가 죽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잘못된 출구 전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단 살아놓고 봐야 돼요. 옆 사람을 향해 한번 인사할까요? 일단 살고 봅시다. 네, 일단 살고 봅시다. 인생 길게 살고 볼 일입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예를 가룟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죽음으로 옳음을 증명하려는 것은 오히려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값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를 다툽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타락과 교회의 쇠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출구 전략으로 택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자기 스스로를 출구 전략 삼았기 때문에 끝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타락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젊은 세대들이 알았을 때 젊은이들은 교회를, 복음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젊은 세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내 오름을 증명하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결코 우리의 오름을 증명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죗값에 대한 회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보다 더 뻔뻔하게 산 것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름 정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그 30냥 던져주고 죽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셈이 굉장히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남에게 받으면 꼭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뭐예요? 받은 건 내 거. 그리고 다시 주지 않는 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베드로만한 사랑을 받은 제자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약간 그런 기미를 보이셨어요.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드릴 때 살짝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힌트가 조금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셨어요. 유다가 팔아넘긴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랑을 주님께 받고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배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에 유다는 배반의 대명사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지막 사랑을 받은 수제자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 했는가? 아니면 다만 살아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 차이예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 아이를 대신해 죽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로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행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이 그 처분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여 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지는 않을까.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아이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금식하고 다윗도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이 아이가 죽어야 한다는 그 공포와 미안함, 그리고 평생에 걸쳐 이 치욕의 순간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야 한다는 가슴속 뻐근함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의 삶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박복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거죠. 왜요? 평생 묻고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이때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평생 가슴에 이 아들을 묻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뻔뻔함만 남은 회개 자판기의 손님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체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죠. 내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기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함과 십자가에 대한 존귀하게 대한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기독교를 추구 전략 삼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추구 전략 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나 혼자구나 라는 철저한 외면감에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두껍다라는 세간의 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화장 안 하고 왔는데도 얼굴이 두껍다라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생략되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도요, 다윗이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끊었던 곡기를 입고 정상생활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겼어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전날까지 다윗이 곡기를 끊고 내일 죽을 것처럼 했던 다윗이 아이가 죽자마자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정상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죄에 대해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애통했던 다윗도 오해를 받는데, 그 애통을 상실한 기독교는 소위 회개 자판기라는 오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살 희망을 얻은 거예요. 아이가 죽자, 말씀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이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 것이죠. 비록 아이가 죽었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연합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두 가지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는 선의 창조이고 또 하나는 악의 해결입니다. 하나는 선의 창조이고 하나는 죄의 해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회개를 위한 몸부림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죠?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악이 해결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선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치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악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더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되는 죄를 끊고 그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때는 내 삶에 선의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삶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소위 창조적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예배의 자리는 영적인 화장실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출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쌀 거 다 싸고 더러운 거 다 해결하고 이제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죄악을 해결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 영적인 해우소, 화장실의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지. 그것이 여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고 새로운 아들이 탄생했어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여디디아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윗의 죄를 위해 죽었던 그 아들을 대신하는 또 다른 아들, 죄의 기억을 지워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희생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선한 창조의 일들을 이뤄나갈 두 번째 아들, 그가 바로 여디디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여러분, 여디디아가 무슨 뜻일까요? 여디디아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 새로운 아들 여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아들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랑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에로스나 로맨스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사랑, 여디디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냥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고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 밧세바와에 동침했던 살인자였던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여디디아를 통해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다니 말입니다. 회개, 자숙 이런 이름이 아니라 애 이름이 사랑이에요. 겸손 이런 이름을 져야 되는데, 하지만 다윗은 이 아들을 받아들고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이 단어 외에는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을 통해 하게 된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죄악의 흔적이었던 그 아들을 거두시고 새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이 여디디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밧세바의 일을 떠오를 때마다 나의 아픈 과거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떠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 세우셨던 출구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시죠? 누구나 아무리 곱게 자라신 분들도 상처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 상처를 보시면 내가 이거 언제 다쳤는지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상처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언제 다쳤어, 아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낫게 하셨어 라는 바로 그 은혜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소위 인면수심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어떻게 저러한 짓을 하고 뻔뻔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혀를 끌끌 차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어제는 그러더니 오늘은 이러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이 있었기에, 앞뒤가 맞지 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 나만 이뻐하시지? 왜 나만 이렇게 특별 대우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을 편애하시고도, 모두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도 모자람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이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을 조금 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애가 둘 생기고 셋 생기면요, 편애하지 않아요.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장로님 방문하셨는데 막내 아들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 긴 비행기 타고 여기 오신 거예요. 막내 아들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편애가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은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편애하시죠. 어떻게 편애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을 편애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편애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을 넘어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내일을 기대하는, 창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예요. 화장실을 넘어 새로운 출발점. 이번 한 주를 살며 이 여디디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 들으신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부족한 삶의 모습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디디아의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한번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눠볼까요? 안 하기로 했었는데, 네. 오늘 각자의 좀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서 우리 교회 각자 한번 기도 제목들을 오랜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연 집사님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아멘. 네,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행복하면 되죠. 네. 네. 우리 옥명자 집사님, 네, 저희 교회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선생님, 혹시 그 기도 제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 우리 제이슨, 네, 형제님. 네. 네. 네, 좋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주 평화주의자들만 모여가지고. 우리 지수 집사님, 네. 네, 맞아요.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태규 집사님. 네. 네. 네,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이제 가서 한 3주간, 한 20일 동안 한국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태규 집사님하고 우리 수연 집사님 결혼 또 일정을 위해서 병이 걸려서 말라가는 게 아니라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결혼 일정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시작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네, 우리 명호 임자님 가정, 그 가정, 대표해서 아무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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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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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유서가 이제 자라면서 어머님이 한국에서 급파되셨는데 쉽지 않으신 상황인데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네, 이곳에 계시는 동안 좋은 추억 만들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경옥 자매님,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지영 집사님, 네, 눈 시술 받으셨죠? 네, 네, 어, 안 맞아. 어, 음, 그래서 받으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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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제 마저 한눈 받으시는데, 네. 내일 모레, 네, 화요일 날, 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영재님 가정, 네. 아프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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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또, 네. 얼마 전에 그 축구 감독이었던 박종환 씨가 별세하셨잖아요. 그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른 거랑 합쳐지면 좀 위험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석 형제님, 윤석 집사님 가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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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애하는 아들인데 잘해주셔야지. 네. 좋습니다. 우리 하민이도 오랜만에 왔어요. 하민이 애니 프레이 리퀘스트 있어?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전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경경재님 뭐 하실 말씀? 네. 네, 우리 경경재님이, 우리 지영 집사님 이제 수술 받으시는 것 때문에 좀 골프 약속도 미루시고 옆에서 극진히 간호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옥 집사님, 네. USB.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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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천혜를 받으셨군요. 저는 그냥 저도 이제 한 해를 이제 곧 마무리해야 하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3년이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안에서 더욱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 이 2달이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지언정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 이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아름다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새로운 걸음을 주 안에서 시작하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